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바울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향하여 세 가지 권면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제가 제목을 세 가지 권면으로 정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을 함께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바울의 세 가지 권면은 헬라어 성경으로 보면 하나의 투 부정사 구문과 두 개의 현재 분사형 구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세 개의 권면으로 되어 있는데요. 하나는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서로 용납하는 것이고, 세 번째는 힘써 지키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권면부터 살펴보면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라 말씀하고 있는데요.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라는 말씀은 모든 겸손과 온유로 행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는 것이 왜 하필이면 모든 겸손과 온유로 행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는 것이 다른 것도 많은데 왜 하필 모든 겸손과 온유여야 할까요? 헬라어 본문에서 보면 4장 1절에 맨 처음에 나오는 단어는 권면하다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다음에 그러므로라는 접속사가 나오는데요. 이 그러므로는 지금 4장 1절부터 3절에서 권면하는 그 내용이 4장 이전에 1장부터 3장까지의 내용에 대한 결론으로 나오는 것을 설명하는 표현입니다. 1장부터 내용을 살펴보면요, 1장 4절에 바울은 창세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예정론이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예정에 관한 말씀이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1장 9절에서 10절을 보면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선택하시고 예정하심이 우리를 그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하나님의 아들들로 만드시기 위함이라고 4절은 말씀하고 있는데 10절은 그 예정하심이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고 그렇게 예정하심의 목적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예정론을 개인 구원에 관한 이야기로만 읽어왔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창세전에 선택하여 구원하셨다는 이야기로만 읽어왔다고요. 그러나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이 예정은 우리 각자를 거룩함과 흠 없는 하나님의 아들들처럼 부르사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예정하시고 부르셨단 말씀한다. 예정이 개인 구원과 개인 예정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1장 21절을 보면 이 예정에 관한 말씀은 교회를 설명하는 말씀으로 그렇게 나타납니다. 에베소서 1장 21절을 보면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1장 10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심이라 말씀하셨을 때 그 통일이라는 말과 1장 22절에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라고 할 때 그 충만은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충만과 통일은 같은 단어입니다.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하사 그 기쁘신 뜻대로 예정하시고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신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모두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고, 그 뜻하신 대로, 그 예정하신 대로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사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케 하시고 모든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도 그리스도 안에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모든 사람이 하나로 통일되어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으로, 그렇게 만물을 통일하시는 분의 충만으로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예정론이 개인 구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고요. 우리는 구원론을 너무 개인적으로만 이해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내가 골방에 들어앉아서 예수님 믿고 유튜브 목사의 설교를 들으면서 예배를 드려도 교회에 참석하지 않아도 그것이 내 구원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렇지 않다고요. 우리를 예정하사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아들들로 부르심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 우리가 하나의 통일된 그리스도의 몸으로 모여 그 안에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으로 우리가 서도록 하는 것이 우리를 창세전에 예정하사 선택하신 하나님의 목적이었던 것입니다.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라는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4절을 떠올리게 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기서 충만이라는 단어는 통일이라는 단어와 충만함이라는 단어와 같은 단어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이 그리스도의 성육신 하신 몸 안에 충만하였던 것처럼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 안에 그 충만하게 나타난 그 영광스러움이 교회 안에 나타나는 것이라고요. 교회 안에 있는 우리들은 이렇듯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 만물을 통일하시는 그리스도 아래서 통일하시는 분의 충만함에 참여하는 자들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참여해요?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함에 참여해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서 그렇게 참여한다고요. 교회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모두 머리 대신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된 한 몸을 일컫습니다. 우리를 어떤 자리로 부르셨는지 아세요? 우리가 부름받은 교회, 우리가 속한 그리스도의 교회는 바로 이렇게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 한 몸된 통일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함 안으로 우리는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는 것이 왜 하필 모든 겸손과 온유일까요? 왜? 에베소서 2장 1절은 그 부르심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는데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말씀합니다. 우리는 이미 죽어 있었던 존재들입니다. 그리고 그때는 우리가 이미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던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습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히셨습니다. 그리고 2장 9절은 이 구원이 우리의 행위와 우리의 의로움에서 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누구든지 자랑치 못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2장 11절 이하에서는 계속해서 우리가 원래는 소망 없는 이방인들이었는데 이제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언약 백성들과 화평하게 되어 한 몸을 이루게 되었다고 그렇게 말씀한다고요. 근데 2장에서부터 계속해서 설명하는 이 구원은 우리가 자랑할 것이 없다는 것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죄와 비참 가운데 있던 우리가 전적으로 주권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 만물을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케 하시는 분의 충만함으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지만 그 부르심에는 우리가 결코
우리를 내세우고 자랑할 만한 것이 없다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리고 에베소 3장에서 바울은 이 하나님의 부르심의 경륜과 그 사랑의 길이와 넓이와 깊이와 높이가 어떠한지를 너희가 알기를 바란다 말씀하고 나서, 그리고 4장 1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라 말씀하며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라 말씀하는 겁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행하라는 이 말씀은 우리가 부름 받았던 자리가 모든 겸손과 온유로 우리가 행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 자리에서 우리가 부름 받았다는 사실을 상기시키는 것이라고요. 그러니까 모든 겸손과 온유로 행하는 것은 우리 신앙의 종착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신앙의 출발점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출발점을 가지고 있다고요. 내가 어떤 자리에 있었는지,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되돌아보면 모든 겸손과 온유로 행하지 않으면 안 되는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우리에게 첫 번째 권면으로 그 부르심에 합당한 대로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함으로 하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전북 김제에 금산교회가 있습니다. 제가 전주에서 목회할 때 다음 사진도 나오는데요, 이 교회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모르시네요. 저와 제 아내입니다. 거의 한 10여 년 전이라. 저 교회의 뒤에 액자가 이 두 분의 사진이 걸려 있는데요,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왼쪽 편이 조덕삼 장로이고 오른쪽이 이자익 목사입니다. 이 교회는 이 두 분의 일화로 아주 유명해진 교회입니다. 그 시대는 아직 양반 상놈의 구분이 엄격하던 조선시대 말입니다. 이자익은 어려서 부모를 잃고 고아가 되었는데 당시 기독교 신앙을 받아들인 조덕삼 씨의 집에 노비로 들어갔습니다. 조덕삼 씨는 그 당시에 사랑방에서 교회를 개척하여 예배를 드리고 있었는데 사람들이 점점 늘게 되자 교회를 구입하여 결국 1908년 제가 방문한 그 자리에 교회를 세우고 장로를 선출하게 됩니다. 그때 주인 양반이었던 조덕삼 씨와 그 집의 노비였던 말을 부리는 마부 이자익이 교회의 공동 장로 후보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웃기지 않습니까? 아직까지 반상의 구분이 엄연하던 시기에 교회에 양반들이 오면 자기들을 위한 좌석을 앞에 마련해 달라고 요청하던 시기에 교회에 처음 장로를 세우는데 부유한 조덕삼 씨와 그 집의 노비였던 이자익 씨가 함께 장로 후보로 추천이 되었습니다. 집의 노비였던 이자익은 주인 조덕삼 씨에게 너무 미안한 마음 때문에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보고 조덕삼 씨는 성도들 앞으로 뚜벅뚜벅 걸어 나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참으로 감사합니다. 저희 집의 노비이지만 이 자익을 교회의 장로로 뽑아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늙었고 이 자익은 젊으니 그가 교회를 위하여 큰 일을 할 것입니다. 멋있는 양반입니다. 교회는 노비가 장로 되었다는 소문 때문에 사람들이 북새통을 이루었습니다. 반상의 제도가 아직도 엄격하게 지켜지고 있던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훗날 조덕삼 씨는 그 교회 장로가 되고 조덕삼 씨는 자기의 사비를 들여 이자익 씨를 신학교를 보내어 목사를 만들었습니다. 자기 집의 노비였던 목사의 설교를 듣고 있는 양반 장로님을 상상해 보십시오. 멋있지 않습니까?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만물을 통일하시는 분의 충만함이란 이런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에 이런 못이 없어요. 이런 못이. 1911년 서울의 숭동교회의 첫 번째 장로 선출도 백정과 양반의 싸움이었습니다. 첫 번째 장로를 뽑는데 후보가 백정과 양반이 나왔다고요. 그런데 그 첫 번째 장로는 백정 박성춘이 되었습니다. 백정이 교회의 장로가 되자 금세 그 교회의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백정의 교회. 그런데 그 백정이 처음 장로가 된 지 2년 후에 흥선대원군의 조카이며 왕손이었던 이재형이 그 백정교회의 장로가 됩니다. 백정과 왕손이 같이 장로가 되어 손을 잡고 기도했던 상황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가슴 설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교회에 대한 어떤 비전을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교회를 어떤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까?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이런 일들이 가능하게 되었을까요? 당시의 선교사들이 반상에 상관없이, 양반이나 상놈에 상관없이 우리 모두가 죄인의 자리에서 죄와 비참 가운데서 구원받았다는 복음을 가르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누구나 구원받은 자리는 동일했습니다. 죽어있던 자리,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고 있던 자리였습니다. 그러니 그리스도의 부르심이 아무리 크고 감사하여도 우리가 그 감사와 그 크기가 크면 클수록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자리에 선 것이었던 것이에요. 잘나고 못난 사람이 없습니다. 우린 다 비참한 자리에서 구원받았습니다. 똑똑하고 못난 사람도 없습니다. 가진 사람, 못 가진 사람도 없습니다. 유식하고 무식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는 다 죄와 비참 가운데, 사망 가운데 있던 자들입니다. 근데 우리가 자꾸 어디서부터 구원을 받았는지, 어떤 자리에서 부르심을 받았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겸손하지 못하고 온유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권면과 세 번째 권면은 그 부르심의 목적과 관련됩니다. 바울은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인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두 번째, 세 번째 권면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먼저 세 번째 권면을 보면 바울은 힘써 지키라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힘써 지키라고요?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말씀합니다. 만물을 그 아래 복종하게 하는 그리스도의 한 몸된 교회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성령 안에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그 하나됨을 힘써 지키라 말씀합니다. 어떻게 그 하나됨을 힘써 지킬 수 있을까요? 교회의 하나됨을 어떻게 힘써 지킬 수 있을까요? 바울은 평안에 매는 줄로 꼭꼭 싸매라고 말씀합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교회가 하나 되도록 지켜줄 수 있는, 꽉 메어주는 줄이 평안입니다. 평안. 그러니까 평안하지 않고 시끄러운 교회는 하나 될 수 없습니다. 하나 되지 않기 때문에 평화가 없고 하나 되지 않기 때문에 시끄러운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됨을 지키기 위해서는 교회의 평화를 지켜야 합니다. 교회의 평안을 지켜야 합니다. 오늘 임직 받으시는 직분자들, 또한 교회 직분자들은 교회의 평안을 지키는 자들입니다. 교회를 화평케 하는 자들이라고요. 그러니 함부로 말할 수 없고 자기 감정대로 행동할 수 없고 자기 생각대로 움직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대로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을 보면 이 평안은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그리스도는 곧 유대인과 이방인이 화평을 이루도록 하시는 평안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하나 되도록 매는 평안의 줄은 곧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유대인도 이방인도 하나가 되고 양반도 상놈도 하나가 되고 가진 자도 가지지 못한 자도 하나가 되고 배운 자도 배우지 못한 자도 능력자도 능력 없는 자도 다 하나가 됩니다. 그리스도, 교회의 머리 되신 그리스도의 뜻에 복종하면 다 하나가 된다고요. 그리스도의 뜻에 복종하면.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요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라는 말은 교회의 어느 누구라도 목사와 장로나 어떤 아무리 힘 있는 권력자라도 그리스도의 권위 아래 복종해야 한다는 사실을 가리키고 있다고요. 그러면 교회는 하나 되고 평안 가운데 거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십시오.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는 길만이, 그리스도만이 이 교회를 오직 하나 되게 하시는 참된 평안의 길입니다. 바울은 이 평안이신 그리스도의 매는 줄로 교회가 힘써서 하나됨을 지키는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합니다. 그것이 바로 두 번째 권면입니다. 두 번째 권면은 서로 용납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용납하는 것. 그러면 그 방법으로 교회는 평안의 매는 줄로 든든히 한 몸을 이루어 화평 가운데 거하게 됩니다. 서로 용납하라. 어떻게 용납하라고요?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라. 사랑 가운데서 오래 참음으로 서로 용납하라. 헬라어 성경을 보면 오래라는 단어가 안 나옵니다. 그냥 참으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이 참다는 말은 long suffering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참다는 말 자체가 오래 참는 것입니다. 조금만 참는 건 참는 것이 아니에요. 오래 참는 것입니다. 어떻게 오래 참을 수 있어요? 사랑 가운데서. 사랑으로 오래 참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사랑 가운데서 오래 참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사랑 가운데서 계속해서 기다려주고 참아주고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어떤 자리에서 부름 받았는지를 기억하는 겁니다. 어떤 자리에서. 여러분이 참아주지 못하는 사람요, 여러분이 기다려주지 못하는 사람, 우리는 그 사람과 다 동일한 자리에서 구원받았다고요. 평안의 매는 줄로 교회의 하나됨을 이루고 사랑 가운데 서로를 용납하는 것, 그것은 옵션이 아닙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예정하사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부르신 이들은 이 하나됨을 이루도록 부르셨기 때문에 이 길은 피해갈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오래 참고 고통을 견디며 사랑 가운데 용납함으로써 하나됨을 온전히 이루는 길로 교회는 가야만 합니다. 근데 우리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는 구원에 대한 감사는 있는데 교회가 맨날 싸우고 찢어지고 갈라지고 화평이 없는 이유는 이 구원을 자꾸 내 개인을 위한 것으로만 오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교회로 부르심을 받았다고요. 이 교회 안에서 함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지어져 가도록 부름을 받았단 말이죠. 그런데 왜 그걸 자꾸 포기하고 부정하시나요? 바울이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씀하는 것은 이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 교회 안의 성도들의 관계가 우리가 말로 설명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실제적인 것이기 때문에 몸이라는 말을 쓰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몸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복잡합니다. 그러나 그 복잡한 각각의 지체들이 신비하게 실제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몸의 한 부분이 상처를 입거나 고통을 당하면 뇌는 특히
특정한 호르몬을 분비해서 신경세포들을 통해 몸의 온 구석구석으로 경계 신호를 보냅니다. 그래서 온 몸이 그 상처를 입은 몸의 한 부분을 치료하고 보호하도록 그렇게 뇌가 지시한다고요. 최승호 시인이 있는데, 기독교 시인은 이 몸의 신비를 사랑이라는 말로 아름답게 그렇게 시를 지어 노래하고 있습니다. 제가 시 한 절을 낭송해 드리겠습니다. 벌어진 손의 상처를 몸이 스스로 꿰매고 있다. 의식이 환히 깨어있든 잠들어 있든 헛것에 쌓여 꿈꾸고 있든 아랑곳 없이 보름이 넘도록 꿰매고 있다. 몸은 손을 사랑하는 모양이다. 몸은 손이 달려있는 것이 부끄럽지 않은 모양이다. 구걸하던 손, 훔치던 손, 뾰족하게 손가락들이 자라면서 빼앗던 손, 그렇지만 빼앗기면 증오로 뭉쳐진 주먹, 꼬부라지도록 손톱을 길게 기르며 음모와 놀던 손, 매음의 악수, 천년 묵어 썩은 괴상한 우상들 앞에 복을 빌던 손, 그 더러운 손이 달려있는 것이 몸은 부끄럽지 않은 모양이다. 벌어진 손의 상처를 몸이 자연스럽게 꿰매고 있다. 금실도 금바늘도 안 보이지만 상처를 밤낮 없이 튼튼하게 꿰매고 있는 이 몸의 신비 혹은 사랑.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면 우리 안에 이 몸의 신비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최승호 시인은 사랑이라고 말하고 있고요. 바울도 교회를 이 신비스러운 몸, 서로 사랑 안에서 친밀하게 연합되어 서로의 상처를 싸매고 치유하는 그 몸의 신비를 이렇게 노래합니다. 에베소 4장 15절인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서로 도움을 받고 연결되고 결합되어 그 몸을 자라가게 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있는 교회는 그 몸의 모든 지체들도 사랑 가운데서 서로 자라가게 된다고요. 교회의 모든 지체들이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 있는 것처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교회로 부름을 받았다는 사실은 우리도 그 신비스러운 사랑 가운데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사랑 가운데 오래 참음으로 서로를 용납하십시오. 그리하면 교회는 화평 가운데 든든히 세워져 갈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